지난달에는 주님으로 이어지는 축복, 이번 달에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축복, 다음 달 7월 달에는 순종으로 이어지는 축복.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자, 10번째 말씀으로 이어지는 축복은 임한 말씀으로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지금, 그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도 임한 말씀이 신약인 성령시대 은혜시대에 나에게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건 정상 비정상.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종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하고 임하지 않은 자의 인생은 비교 불가, 비교할 의미가 없어요. 믿습니까? 자, 구약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모든 축복 안에서 인생을 살았는데, 신약인 우리에게,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임해야 되고, 그 임한 말씀이 결국 아담이 끊어놓은 모든 축복을 완벽하게 다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결정을 해놓고 지금 하나님에게 대화를 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키는 상급이니라 그랬더니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자, 이 질문의 요지가 뭐죠? 아니 75세 때 나 만나가지고 알을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알을, 베이비를. 근데 지금까지 안 주시면서 뭐 자꾸 상급이니 방패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 말이야 결론은. 그도 그럴 것이 75세에도 결국 어려운데 다 포기를 했는데 이제 나이가 더 먹었어요? 덜 먹었어? 더 잡섰어. 그런데 기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엘리에셀이란 종놈한테 후계부도를 넘기고 결정을 내라고 구조조정을 다 한 거야. 이게 불신이에요. 우리 생각을 우리 마음대로 정리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가야지 내 생각이 중심이 되고 주가 되면 안 된다. 그건 불신에서 나오는 거니까, 보장받을 수 없는 거니까.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러시요?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거야. 그리고 밖으로 끌어내셔서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끝난 게 아니라 또 사고를 쳐. 근데 그 사고는 대부분 남자가 직접 치는 게 아니라 항상 여자가 1순위 사고를 쳐갖고 남자를 사고치게 된 거예요. 응? 하와가 먼저 따잡숫고 아담한테 줘서 먹게 한 것처럼 사라가 또 꼬셔 하갈한테 들어가라고. 그럼 여기서 하갈한테 들어가라고 해서 안 들어갈 사람은 저하고 이상규 목사님하고 두 사람하고 다 들어가다. 아니 시킬 걸 시켜야지. 하갈한테 들어가라면 어떻게 해? 이거 제일 잘 들어가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야곱이야. 응? 야곱이는 라헬과 레아의 몸종한테 들어가라니까 아멘 아멘 하고 들어가다. 그런 남자들을 믿지 마세요. 그거 시킬 걸 시켜야지. 그 여자들한테 그 들어가라고 하면 되겠어? 그거 한번 잘못 들어가는 바람에 그 이스마엘 후손이 지금 알라의 신봉자들이 돼서 그 중동에 그 엄청난 인구를 형성하고 하나님을 지금까지 대적하고 못된 짓을 하면서 살잖아요. 아멘.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임한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100% 확신을 하면서 지금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자동 흥분이 돼. 왜? 그 말씀의 결과물을 내가 안 받아본 것이 없고 다 받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한 말씀을 책임지시고 축복을 보장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역사를 이루시고 영광 받으셨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게 임한 말씀도 동일하게 보증수표가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때는 있어. 그 때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말씀드리잖아. 왜 하나님이 인간의 때에 맞춰주지 않냐면, 인간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응답을 하시면 그 인간이 다 망가져요. 이 인간은 항상 빨리빨리, 대한민국처럼 급한 사람이 없어. 대한민국 사람 없어. 내가 필리핀 마닐라에 옛날에 가서 식당에 밥을 먹으려고 들어가는데 그 앞에서 차량 픽업해주는 친구가 서투른 한국말로 나 한국 가고 싶어 빨리빨리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거예요. 75세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로 줄 능력이 없어서 안 준 게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응? 믿음의 조상에 걸맞는 영적인 거목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5년을 채워가지고 100세, 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75세에 역사하셔도 영광 받으시지만 100세에 역사하시면 더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3장의 때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죽을 때가 있으니 살 때, 날 때, 심을 때, 거둘 때, 뽑을 때 나오잖아. 그러니까 내 때에 맞춰주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수가 지금 많았다가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도 않고 연연하지 않아요. 왜? 윤석열 목사도 목회가 하도 안 되고 나는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장로교 있다가 침례교로 넘어오고 목회가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그리고 맥가브란이나 피터와거나 교회 성장학의 이론가들이 얘기한 근거로 하면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3년 안에 부흥 안 되면 부흥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경찰서 옆에 붙어있고 신학교가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 근데 그 교회가 다 늙어가지고 부흥이 되죠. 지금 물러날 나이가 사실 됐는데도 안 물러나고 있는 거예요. 뭐 물러나는 건지 안 물러나는 건지 난 모르겠지만, 자, 중요해서 임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내게 임했다는 것은 나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요 언약이요 반드시 이루어질 축복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 미천에 연연하지 마. 여러분 미천에 흔들리지 마세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미천을 바라보시고 아버지 전대를 바라보시고 아버지에게 다 있는 것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마음에 들게만 살면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 옵션만 딱 걸어버리면 일생 동안 쓰고도 남을 수 있는 신사임당과 세종대왕도 주실 것이고, 또 평생 죽을 때까지 뛰고 달려도 흔들리지 않는 11호 자가용도 보장해 주실 것이고, 또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잃어버렸다 생각했다는 이런 치매 같은 것도 없을 것이고, 지금 김영석 교수를 보세요. 105세인데도 발작해가지고 강연 다니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거기까지는 좀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거기까지 살 욕심은 내가 여기는 우리 장로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은 그냥 지금 바로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하나님이 산채로 들림 허락할 때 올라올 갈기냐고 물으면 바로 간다고 그러는데 장로님은 한 번 더 간다 소리를. 그래서 우리는 놔두고 가기로 결정했어요. 자, 그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그때 내게 필요한 맞춤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을 현찰보다 더 중히 생각해야지. 현찰에 대한 신뢰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면 벌써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현찰보다 신뢰를 안 해요. 현찰의 신뢰도가 더 높아.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21절 22절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자, 말씀으로 이어지는 축복 11번째로는 마친 말씀으로 이어지는 축복. 아브라함에게 마친 말씀이든 사라에게 마친 말씀이든 이삭에게 마친 말씀이든 야곱에게 마친 말씀이든 하나님께서 마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결국 축복을 견고하게 이어 놓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제가 받은 그 말씀의 응답들을 항상 기억을 해요. 되새겨. 그리고 기대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들이 있거든요. 이루어진 말씀도 많아요. 근데 결국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인생을 몇 년 살지는 모르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이, 특히 성령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보면 그때 초년 중년 말년 주기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근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딴짓을 한단 말이에요. 응?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 예전에 주신 말씀, 하신 말씀, 마친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생각나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옛날에 하나님,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는데 분당에도 부자들이 많아서 저렇게 지옥들을 다 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교회 하나 세워갖고 영성운동을 하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냥 새카맣게 잊어버린 거야. 근데 어느 날 분당에 부교회를 초청 가서 갔더니 그 교회를 하나님이 인수하게 하시는. 근데 또 기도도 성령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자기 의지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이 서원기도 있잖아요. 물론 자기가 자기 의지로 그렇게 서원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오리지널 서원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원기도는 어떻게 시키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 정신을 못 차리게 해놓으시고 서원기도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버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막 서원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성령에 취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성령께서 너 그때 서원기도 했잖아 그러고 종주먹을 드리면 할 말을 하긴 했지. 내 정신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것도 축복이에요. 아멘. 이따같이 그렇게 경솔한 서원기도를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뭐 인제사 받으시는 분입니까? 그건 너무 경솔하게 하는 거지. 그러나 이 서원기도도 성령께서 사로잡으셔서 시킬 때는 해야 되고, 또 그 서원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엄청난 축복의 옵션이 된다는 걸 전 믿습니다. 내일도 이제 새로운 출연진이 또 들어올 건데 여러분들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수원의 맑은샘 교회를 지금 맡아서 담당하는 유혜성 목사라는 여자분이 있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딸이 42살인데 건반을 전공했고 아주 찬양의 발란트를 가진 친구예요. 딸이 하나 있고 남편이 있는데 희귀성 백혈병이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그 딸에게 그 병이 안 들어왔으면 이 사람이 그 교회를 맡을 사람이 아니에요. 수원에서 교회를 했고 제가 부흥해 준 적이 있는데 그냥 다 집어치워버리고 목회를 안 한 거야. 근데 갑자기 그 딸이 그 희귀병이 들어오면서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장모님 이름도 특이해. 지정이야. 김지정. 근데 믿음을 지정하지 못하시고 불신을 지정했더라고.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왜 내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이런 병이 생겨. 막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데 갑자기 그 교회를 이제 내 아는 허전한 목사 같은 교회 다니니까 연결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특달같이 와가지고 막 청소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3분 거리에 있는 목사 부부한테 내가 먼저 콜을 했는데 이 사람한테 뺏긴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어. 부담스럽게 느끼지 마시고 딸한테 이야기도 하시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여기서는 기도의 가장 강력한 카드 중에 하나인 서원 카드, 서원 기도 카드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딸이 제가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내가 지금도 기도 간절하게 하고 있거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희귀병을 치유받게 하시고 온 가족이 주님 중심으로 사명 중심으로 사역 중심으로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그 딸이 소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그 엄마가 섬기는 교회에서 건반으로 평생 섬기겠습니다. 또 그걸 알고 하나님이 또 야마 건반을 또 다리까지 있는 걸 하나 또 주셔갖고 끌어다 놨어요. 이제 집회 갈 땐 장모님이 치겠지만 메인 예배 땐 그 사람이 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는데 무책임하게 나 몰라라 인간처럼 오리발 내밀면서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러신 주인 아니죠. 어떤 말씀을 주셨든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확실하게 100% 책임지시는 하나님, 시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실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믿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건 그 엄청난 저주에서 벗어나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샤머니즘, 그 우상숭배, 제사, 아이고, 그거 그냥 내가 종손의 종가로 다 집어 팽개쳐버렸죠.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감히 그것들이 뭐 나한테 뭘 했고 저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한테. 그죠? 그렇습니다. 마침 말씀으로 이어지는 축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는데 승천하셨는데 여기 보면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바로 그 100세 때가 될 때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 네가 낳은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온날의 적들을 통해서 낳는 자식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만이 바로 그 씨요 그 생명이요 축복의 자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서 사역하면서 제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많이 만났죠. 그들이 따라오만 줬으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신분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한 레벨이 올라갔을 텐데 그냥 요만큼 되면 배신하고 막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팁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평생에도 못 만드는 것들이 그냥 툭툭툭툭 만들어져. 근데 내가 할 수는 없죠. 왜? 나는 레위 지파에 속한 자고 종이지 내가 수익을 내서 수익을 벌어서 사역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평소에 지금도 키즈 카페도 지금 저게 문제가 내가 볼 때 7월 달까지만 하고 이제 뭐 그만두겠다 그래 지금 키즈 카페 사장이. 근데 너무 아까운 거야 사실. 우리가 그냥 직영 체제로 어떻게 지혜롭게 또
가수는 누가 아니면 평신도가 들어와서 저걸 하면 좋을 것도 같아. 왜? 무인이잖아 어차피. 응? 여러분 불경기라 지금 자영업이 할 게 없다고 나가 떨어지고 상가가 로데오고 강남이고 40% 다 비고 난리가 났어. 근데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 돼. 아멘. 똑같이 불황 타고 무너지는 게 그게 무슨 예수쟁이야. 어? 아주 최악의 불황 가운데도 호황을 누리는 게 예수쟁이야. 아멘. 그러면 호황 가운데서는 더 특별한 호황을 누리는 게 예수쟁이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아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으로 모든 축복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 이어놨는데 뭘 걱정하냐 이 말이에요. 믿고 우리가 받아서 누리면서 하루하루 살면 되죠. 믿습니까? 아주 분당도 난리가 났어. 얼마나 욕심들이 많은지. 근데 그랬어. 아니 재개발 자체에 프리미엄이 있고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거 아니야. 근데 무슨 그렇게 욕심들을 내냐.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도와줘라. 왜? 이게 연장이 되고 공사기한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물가는 올라가고 손해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지간히 좀 해야지. 그 과도한 욕심 몇 사람이 자꾸 발을 걸고 넘어지면 전체에 타격이 생깁니다. 근데도 욕심 가진 놈은 못 말려. 우리가 상가가 33개인데 젊은 애가 3개를 가진 애가 있어. 그놈의 욕심이 제일 많아. 아이고 주여 깝깝해. 자, 그 다음에 21장 창세기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뭐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한에 미쳐 어떻게?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젊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는 게 뭐가 특별할 게 뭐 있어? 근데 늙은 아브라함이라잖아요. 늙은 아브라함. 왜 이렇게 번역을 했겠어?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이삭. 이삭의 뜻이 웃음이야, 기쁨이야, 희락이야, 즐거움이야.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이게 정통 할례 난 지 8일 만에. 근데 이스마엘은 정통 할례를 받았어 못 받았어? 난 지 8일 만에 이 8일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식구 첫날이 주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기념일인 주일을, 주님의 날을 거룩히 구별해서 지키는 게 맞는데 안식교에서는 지금도 안식일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고집하는 거예요. 참 깝깝하지. 그리고 안식을 편론하지 말라 했다고 그 한 구절을 갖고 들이대요. 자, 권고 말씀으로 이어지는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그 늙은 애비 아브람을 통해서 축복의 씨가, 축복의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의 말씀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말씀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11시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잖아. 성령 없이 말씀 갖고 지식 노름하다가 자기도 망가지고 세미나에서 숱하게 많이 망가뜨렸다.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식 안에 가두는 죄를 짓지 마라. 인간의 학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는 죄를 짓지 마라. 철학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는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식 나부레기가 아니에요. 그냥 말씀대로 모든 걸
다 만드셨고 말씀대로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고 말씀대로 다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쫓아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유가 있을 수 없고 변명이 있을 수가 없어. 그냥 말씀에서 하라고 하면 아멘하고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데 뭘 자꾸 따지기를. 정말 많이 따지잖아. 지금 뭐 인색한 마음 갖고 따지지, 하여튼 부정한 마음 갖고 따지지, 그러고 자꾸 말씀을 등진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말씀을 몰라서 망한 게 아니에요. 보통 평민들보다 말씀을 더 깊이 넓게 디테일하게 확실하게 알았어. 근데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응?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을 보고 탄식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의 교훈은 따르되 저들의 행위는 삶은 본받지 말아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돈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명예 권세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말씀으로 사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 40년 동안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시켰어요. 응? 말씀만 믿으면, 말씀에 순종만 하면 의식 주고 보고 걱정할 것 없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걸 40년 동안 하드 트레이닝을 시켰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말씀을 버리고 그들이 섬기던 농사의 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내려주시는 걸 경험했으면서도 농사의 풍년은 바알이 책임진다는 이방의 이 어리석은, 어이가 있어 없어요? 어이가 없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는 우리들이 무언 쓰잘데기 없는 걱정을 하냐 이 말이에요.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시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충분히 믿음 가지시고 기다려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놀라운 줄, 하나님의 영광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격상시킨다. 아멘. 자, 보십시다.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다 그 상태로 놓고 하나님이 무언 영광을 더 크게 받으시겠어요? 다 받으신 게 뭐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대로 그 가정 충분과 살림을 다 맡겼는데 그가 그의 소유를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 그 안에서 끝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두지 않았어. 근데 여기서 승기를 죽여야 되는 게 바로 하지 않으셨어. 13년 후에 하셨어. 17살 때 그 집에 팔려 들어갔는데 30살가 될 때에 그를 바로 앞에 세웠고 하나님의 신으로 임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가지고 바로의 번민을, 바로의 영몽을 시원하게 해결해 줬고, 그 성경을 읽어보세요. 바로한테 찾아가는 놈 한 놈도 없어요. 응? 자, 7년 풍년이 들어갔고 이제 곡식 창고마다 가득가득 채워놓고 있는데 흉년이 딱 들기 시작하니까 온 모든 인간들이 다 요셉에게 와. 그리고 요셉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주여,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여튼 처음에는 돈이 다 들어와. 그 다음에 전지도 다 들어와. 아멘. 그러니까 이 요셉을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놓으시니까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게 확실하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 꿈 꿨을 때 그렇게 시기 질투하고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고 팔아쳐먹은 그 형제들 보시고 나중에 다
다 11형제가 요셉 앞에 절하고 승복하잖아. 꿈대로 됐어 안 됐어? 근데 여러분 그런 꿈 꾼 적 있어? 나는 나름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왜? 제가 사실은 다 이제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재작년인가 그때. 왜? 괜히 나이 먹어가면서 메인에 앉아서 그냥 비비고 추하게 있고 싶지도 않고 나가서 세컨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실 정리하는 기도를 계속했는데 보내 기도원 작업해주러 갔는데 거기서 다 설교하고 안수해주고 앉아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서 처음 영어 응답 받은 거예요. 한국말로만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날은 영어로 응답을 하시고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딱 그러시고 새로운 버전으로 나를 더 높여 신버전으로 높여서 더 쓰시겠다 이 얘기야. 그러더니만 하나님이 이 일을 오더를 막 다시 막 급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슨 건강을 위해서 식이요법을 했습니까? 운동을 했습니까? 뭐 관리를 했습니까? 우리 매니저는요 저 관리 하나도 안 해요. 나한테 들이대기만 하고 소리만 지르죠. 나한테 관리 하나도 없어. 그 염소즙 하나 주는 것도 말 안 하면 안 줘요. 그리고 뭐라 하지? 아우 그냥 숨을 쉴 수 없이 너무 바쁘다고 아주 자기만 일하는 줄 알아.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는 영적 전쟁에 대해 나는 오늘도 이게 머리라는 게 다 지혜로워야 될 거 아니야. 식사 시간 다 끝나고 철수했는데 그때 옥상으로 뭐로 올라가냐고. 내가 수탁이 가르쳐줬거든. 그럴 때는 여기 우리 자체 건물 안에 때 먹을 만한 식사가 얼마나 많아. 모시고 내려가서 한 그릇 대접하면서 하면 정리가 될 텐데 또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야. 독수리처럼 올라가라니까 쓸데없는 게 올라가. 그래 당장 내려오라고. 그래 모시고 가서 이제 은인회장국에서 식사를 이제 제가 시켜드렸는데 어려워. 그리고 운동을 하러 나가면 어지간히 하다 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좋게 말하면 의욕이고 좋게 뭐 열정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너무 오버해서 움직이니까 나중에 감당을 못해. 그래서 요새는 커피도 마시고 막 카페인도 마셔가면서 구박을 했더니 저게 눈을 뜨고 계십니다. 눈을 뜨고 있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돼요. 아니 강사를 보면 저렇게 충만하고 영적인데 사모님이 왜 저렇게 깊이 맨날 들어가지? 그런 걸 내가 일일이 버섯먹이나 뒤집어먹여서 설명을 하고 환장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만은 차라리 카페인을 드시고 먼저는 또 눈 수술을 한다고 난리가 납니다. 말도 안 하고 강남 성형외과 가가지고요 딱 계약금까지 걸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저 사람 눈은요 이 창이 잘못돼갖고 이걸 딱 이렇게 열잖아요. 그럼 잘 때 이러고 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거 옆에서 자는 사람이 잠이 오겠어요. 내가 그걸 얘기해주고 내가 이렇게 웃기는 부부예요 원래. 근데 잘 안 웃기니까 그러지.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을 안 듣는 거야. 홍보관 강사들이 하는 말에는 할머니들이 다 듣는데 진짜 들어야 할 사람 말 안 들어요. 살 수 없이 한국의 안과의 최고의 병원이란 영등포 김안과를 또 데려갔어. 그랬더니 의사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맞습니다. 수술하시면 그렇게 자야 된다. 그러면 안 하고 이렇게 자는 게 낫지. 하고 이렇게 자면 되겠네. 그럼 나만 같이 자냐고. 다른 사람들 옆에 잘 때 어떻게 됐어? 이제 신호선 전철 탔고 좀 있으면 이제 성북 갈 때 다 됐는데 이제 와서 뭘 이걸 뒤집어가지고 이게 뜬다.
그래가지고 또 아들이 카드 갖고 강남에 가서 그것도 취소하고 하여튼요 사고를 한두 번 칩니다. 자기가 최고 피곤하고 최고 일 많이 한다니 그럼 난 노냐? 내가 지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영적 전쟁을 지금까지 치고 있어.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홈구장이 제일 좋아. 내강당이 제일 편하고요. 응? 빵빵하고 그래요. 가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왜? 안 되는 재단하고 되는 재단하고 차이가 뭐겠어? 전민자가 다 웃잖아. 저렇게 전민자가 호탕하게 웃는 건 처음 봤네. 자, 오늘 하나님의 그 재단이 된다는 얘기는 영으로 풀려 있다는 얘기야. 아까 바로 그냥 찬양 올라가서 그냥 프로고 하니까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이 막 철장도 내려오고 막 권능이 막 내려오잖아요. 제가요 웬만하면 안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사역에 도전하고 방해하는 건 용납을 못해요. 그건 양보가 없습니다. 조용히 해. 시끄러워. 끝이야. 그러나 인간에서 엮여져 있는 그런 것들은 다 웬만한 프리패스. 그까짓 게 뭐라고. 응? 그렇잖아. 그래 여러분. 권고하셨다는 얘기는 다 이루신다는 얘기야. 여기서 이제 분기점이 생긴 거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 때, 그리고 갈등하며 범민하며 말씀을 그렇게 주기적으로 받아도 신뢰하지 못하고 흔들리며 요동하며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았는데 10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들은 영적인 사람으로 제대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 이삭을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고 하는데도 그냥 무조건 데려가잖아. 근데 마누라는 그 수준이 안 된다는 걸 아브라함은 아는 거야. 이걸 아셔야 돼요. 부부가 사역을 하면서 요게 가장 물론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시고 어떤 일을 시키든 소통하면서 합의하에 이루면 최고지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건 있어요. 왜? 과거가 장수 돌침대 별이 5개 하도 과거에 불순종을 하고 전과를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하나님의 일에 태클을 걸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걸어. 난 그거 하나는 땡큐야. 그래서 내가 목사들한테 목회자들한테 사명자 3호를 만나라고 권면을 하는 거야. 그게 안 되면요 일반인 기준으로 자꾸 맞춰다가 미쳐버립니다. 이혼하게 되고 감당이 안 돼요. 전문자가 또 웃잖아. 자 그렇습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가장 불행한 게 뭐냐, 요즘은 다 한수를 받아. 다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 남편이고 마누라고 다 한수 받는다. 그럼 안수 받는 거 좋아. 그럼 더 성숙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면 좋은데 교만이 하늘에 따라서 서로 대장한다. 그럼 자기한테 휘둘려가고 난리가 나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거야. 그리고 세상 거 그까짓 거 뭘 양보를 못해. 그게 뭐라고.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나는 그냥 말 안 해요. 예, 그게 뭐라고 그까짓. 그리고 가장 감사한 건 식구가 가장 가까운 패밀리가 몇 명이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고 올인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목회자 가족이 목회자 가정이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교회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자, 저는 뭐 반대하지 않았어요. 안수 받는 것도 사역 본인이 안 하는 거지. 사실은 왜 가평 다 삼천리를 썼는데 가평에 에스더 영성원이라는 이름을 붙였겠어. 자기가 옛날에 다 받아놓은 이름이요. 그것도
제가 붙여놨는데 관심이 난 일도 없어. 지금도 비어있지 않은데 나만 해가 터져갖고 하나님 저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저거 어떡하죠? 저 사람은 아주 프리해. 내가 아주 감당할 수 없는 피박을 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아주 옛날에 은혜 받을 때 별 서원을 다 한 거야. 뭐 세계 선교서부터요 아주 개똥참에 맡아로도 다 맡아. 그런 거 하나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일복을 다 받아가 오죽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삼천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아니 촌스럽게 연탄도 아니고 도시가스도 자전거도 아니고 하나님 삼천교회 뭐야 그러니까 일하는 교회다 그랬어요. 일 어마어마하게 주시더라고요. 네 감사해요. 그것도 원망하지 않아요. 왜? 내가 기왕 일꾼 됐는데 하나님 일 많이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이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라. 그리고 어떤 자원이든 부족한 것은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자원을 먼저 풍족하게 들이대면서 일시키시지 않아. 그런 하나님 난 몰라.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다가 새로운 그림, 새로운 설계, 새로운 실체를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꼭 요즘 종들이 뭐가 미스테이크냐면 하나님 미천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일하려면서요 교회 세우려면서요 미천을 주세요. 미천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먼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아. 내가 말씀드리잖아. 홍해든 요단이든 쫙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발을 디뎌버리면 갈라져 안 갈라져? 그거야. 믿음으로 돌면 여리고가 무너져 안 무너져? 믿음으로 시작을 하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 그 안인순사모 나 계약금 빌려준 사람 지금도 못 잊어버리잖아. 26년 전에 주일날 우리 교인도 아닌데 여기 와가지고 계약금 빌려준 사람. 난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돈이 있는지도 몰랐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저 여인한테 돈이 있다. 계약금 때문에 이제 뭐 계약을 못하고 성도들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물어본 거야. 사모님 왜 오셨어요? 오늘 그랬더니 글쎄 오고 싶어서 집회 2번 정도 참석해서 사명자석 옛날에 전에. 그래서 내가 사모님 돈 있어요? 그랬더니 있더라고. 1억 1천만 원. 선생하다 은퇴하면 퇴직금 받아놓은 거. 교원공제 여의도 교원공제적에 넣는 거. 근데 그거를 계약금으로 쓴다는데 그걸 빌려주니 제정신이냐고 생각해봐. 잔금이 모자르면 돼. 얘가 계약금 없어서 계약금을 빌려달라는데 그걸 빌려주더라니까요. 무이자 부담으로. 그래서 이 실용이 걸린 거야. 근데 이게 기도할 때 맛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계약을 하든 어떤 형태로 순종을 해서 딱 걸어놓고 기도를 하잖아. 하나도 안 피곤해. 밤을 새워서 기도해도 막 피곤하지도 않고 그냥 주여! 주여! 그리고 송곡기도 하잖아. 송곡기도 내가 가르쳐줬잖아. 그렇게 급한 일이 있어 터졌을 때 다른 기도 다 밀어놓고 그 기도만 송곳으로 딱 집어넣고 밤새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룻밤만 새면 그냥 거금들을 들고 또 다음 타자가 나타나. 자기 남편이 한국 타이거 30년 근무하고 나면 골드메달 황금 덩어리 받아놓은 거를 갖고 왔더라니까. 건축원금으로 쓰시라고. 다이아도 받아봤으네. 다이아. 응? 여러분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12편 5절 6절. 시편 12편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편 5절 6절. 여호와의 말씀에 가르는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순결 말씀으로 이어지는 주. 아멘. 깨끗한 정도가 아니고 성결한 정도가 아니고 순결하다. 자, 사람의 말은 순결합니까? 더럽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내는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시겠다네. 그 안전지대가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 안전지대 아니에요? 말씀 아니 안전지대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 아니 안전지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안전지대에 있는 거예요. 지금 불안전지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왜 그래? 안전지대에 계신 것 같지가 않은데 안전해요.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애굽의 그 강공할 만한 그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도 고센 땅에는, 믿는 자가 거하는 땅에는 아무 일도 없어요. 안전했고 평안했고, 아멘. 모든 것이 질서 정연했어요.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씀? 순결한 말씀, 순결 말씀으로 이어지는 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으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어음으로 받는다고 나왔어요. 현찰이 아니라 어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훈련도 시키고 우리가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도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갈등 범민을 많이 했어요. 그 뒤로는 성숙하고 완숙한 신앙생활. 왜? 하나님을 무한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하시는 일을 봤잖아요. 믿습니까? 난 믿어요.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더 탁월해질 것이고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또 특히 가족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계속 중보기도만 하시면 때가 이르면 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또 변화시키시고 세워주시고, 영적인 사람이 그냥 되는 게 아니야. 대가가 다 있어. 다른 사람 볼 거 없고 자기 자신 보면 알아. 우린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사람이었어. 조기에 막 처녀 때부터, 미스 때부터 내가 영적인 사람이었어? 아니잖아. 근데 어떤 분기점이 되고 터닝 포인트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뒤집으시고 변화시키시고 나를 영적인 테마가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설교를 하는 것을 가족들이 보고요, 경악을 금치 못한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만 잘하고 교회 출석만 잘해달라는데도 그거 하나 안 되던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강단에서 원목이 되어갖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저건 그때 그 친구가 아닌 거야. 나의 생모로부터 가족 친척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순간에 끝난 게 아니라 수십 년을 이어오는 걸 보면서 그들이 인정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 우리 숙모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80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옛날에 북가자동 충신교회라고 차태현이 아버지가 수석장으로 최수민 엄마가 건설했던 교회인데, 또 누가 있으면 김인배 부인이 거기 권사했어요. 저 연예인들이 좀 다니는 교회인데, 거기서 큰 많은 사람 밥을 식당을 만들어서 다 해줬어요. 이 딸이 고양시에서 시립 어린이집을 하는데 거기 온 학부모가 그때 밥 얻어먹은 어린 친구 학부모가 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딸 원장한테 그렇게 잘한대.
그 배고플 때 엄마를 통해서 그 밥 공개받은 걸 기억하면서. 그런데 그 숙모가 폐섬유화라는 병이 와서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인공호흡기를 불고 막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서 가까이 있지도 못하고 뭐 터치도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아침마다 6시에 기도하다가 전화를 해서 기도를 해줘요. 6주째 하고 있어요. 6주째. 내가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송권사님한테도 선한 추억이 있잖아요. 남은 생에 숨이라도 좀 편안하게 쉬게 해주셔야지.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또 그 기도를 받으면서 체험을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요새 좀 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신유사역자로, 축사사역자로, 예언사역자로, 영적 사역자로 지금까지 쓰임을 받고 있는데 6주 동안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데 차도가 없으면 하나님도 영광이 안 드러나고 저도 권위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간증하게 하시고 교회 출석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내 병을 고쳐줬어. 나 산소 없게 필요 없어. 나 숨을 이렇게 순편하게 계시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누가 그 병을 앓고 싶겠어. 에이 내 코로나 쉬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이렇게 정상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 원복권 권사님 99호선을 타셨는데 이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식구는 얼마나 다른 건 몰라도요 들이대는 믿음은 있어요. 어디가 불편하든지 다 들이댑니다. 그러면 바로 또 그냥 갖다 들이대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 또 바로 나. 얼마나 감사해요. 믿습니까? 말씀은 순결합니다. 거룩합니다. 성결합니다. 깨끗합니다. 이 순결한 말씀이 그 고통받고 불안하고 두려운 엉망진창된 인생들을 안전지대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축복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7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4절부터 5절 2절을 봅니다. 시편 17편 4절 5절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였나이다. 입술 말씀으로 이어지는 주. 사람의 입술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술을 말씀하죠. 주님의 입술을 말씀하죠. 주님의 입술이 있어요 없어요? 보셨어? 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입술을 우리처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요한이 체험을 바탕으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나님, 만질 수 있는 하나님, 확인 가능한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입술을 가지셨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보험이랄지 뭐랄지 배경이랄지 스펙이랄지 그런 거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라. 그 말씀이 나를 책임지고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 우리의 말년에 내가 여기에 머무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넉넉하게 풀 세팅을 해 놓으셨어. 가져다 드시고 가져다 쓰시고 가져다 신으시고 가져다 타시고 가져다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아들처럼 살아야 돼요. 큰 아들처럼 살면 안 돼요. 난 벗으로 염소 한 마리도 안 주시고 같이 누리라고 안 하면 저놈한테 저렇게 할 수 있냐고. 이런 등신 팔불주. 지혜 비한테 있는 거 다 지 건데 염소를 잡았든 소를 잡았든 잡수면 되지 왜 그렇게 얘기를 해. 미련한 거지. 아버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저는 필요한 게 있으면 바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필요하네. 그리고 아니 10백 10조를 드리고 사는 사람이 뭘 못 구하겠어. 하나님 이거요. 자, 우리는 부족하지도 않고 부족할 수도 없어. 그리고 타이밍을 절대 계속 하나님이 원하는 때를 놓치고 딜레이를 계속 시키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딱 결정하시면 바로바로 움직이셔서 행해야지 계속해서 미루는 거. 사명을 미루고 또 어떤 사역을 미루고 이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요나처럼 바다에다 던지는 거지.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는 거지. 그걸 체험하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별로 그렇게 체험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로 순종하고 나가는 게 맞지. 왜 시간 낭비하고 그렇게 사냐고요. 아유, 개 탔구만 아주. 엄청 좋아하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으로 이어지는 축복. 10번째. 이만 말씀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에게 임한, 사라에게 임한, 나에게 임한. 11번째. 마침 말씀을 마치셨다. 12번째. 권고 말씀으로 이어지는 주. 13번째. 순결 말씀으로 이어지는 주. 그 다음에 14번째. 입술 말씀. 우리 입술 말고 목사님 입술 말고 주의 입술, 예수님의 입술. 속은 있어서 웃는 거야 지금. 살아계신